17절부터 24절. 사장 17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니라. 아멘. 생명 그 이상의 생명 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80번째 80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지사님께서 더 수고해 주셔서 설교 영상만 찍지 않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까지, 지금 예배 설교 전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습까지 다 찍어서 유튜브에 지난주에 올렸었잖아요. 그 바로 다음 월요일에 지난주 월요일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하루 만에 60여 명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어제 또 봤어요. 어제 또 봤더니 조회수가 45명이에요. 일요일, 월요일 하루 만에 60여 명이 조회했으니까 한 주일이 지나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보니까 최종 조회수는 오히려 첫날 조회한 것보다 더 줄었어요. 자, 유튜브 관계자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그 최종 조회수에 집계되는 것은 올린 그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경우에만 최종 조회수에 그 집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으로. 그 한번 접촉했던 것은 월요일 날에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접촉만 하고 그냥 끝까지 안 간 사람들은 최종 집계에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지난주에 그 다음 월요일 날에 조회수가 60여 명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최종 집계한 것은 오히려 줄어서 45명이 되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껏 올라오지 않았던 이 설교 동영상만 말고 찬양 동영상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다 생겼겠죠. 호기심이 생겨서 다 조회해서 봤는데 한 5분 보니까 끝까지 볼 만큼 매력이 안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요. 제가 인도하는데도 찬양 인도하는 제가 봐도 이 매력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2달 전쯤에 전민숙 지사님이 아들 치과 치료 때문에 캐나다에서 여기로 오셔서 한 달 반쯤 여기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다가 캐나다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지사님이 지난주인가요? 다시 캐나다로 가셔서 잘 도착하셨다고 저한테 톡으로 인사하신 내용입니다. 목사님 도착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들 치과 치료 때문에 급히 왔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행복했고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소중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2차례 수련회와 토요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가 늘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수준이 나아졌다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것은 가족과 교회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이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자라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와서 다시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캐나다로 돌아가셔서 인사말 한 것이 여기 와서 가장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사님이 그때 처음 2달 전에요. 처음 캐나다에서 여기로 오셨을 때 처음 예배 주일날 첫 예배 드리고 나서도 저한테 그런 비슷한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 우리 교회 예배 이 설교 파일을
집사님에게 계속 전해드리고 집사님 가족은 계속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이 직접 저한테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라 제가 추측한 거예요. 제가 지금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집사님이 제가 전송해드린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나름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늘 은혜 받고 있다고 저한테 틈틈이 감사 표현을 했으니까요. 거기서도 이제 이 설교 파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부터 은혜를 받고 뭐 돌아보고 깨우치고 그런 고백을 자주 했어요. 근데 막상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렇게 은혜 드리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서 직접 듣는 말씀과 파일로 전송받아서 듣는 말씀의 강도가, 영적인 그 강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은 회개가 될지라도 회개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들은 더욱 감사할 일이잖아요. 자,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찬양으로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오늘은 예배를 드렸어요. 딴 날보다 10분쯤 더 드렸어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이 대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그 기도를 하는 아래 있는 경우를 많이 들어봐요.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요. 아닙니까? 많은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오늘 성전 뜰만 받고 그냥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냥 거저 왔다 그렇게 그냥 거저 돌아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 기도대로 그대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 잘 지내셨겠죠. 영적으로는 메마름이 벌써 싹 느껴져서 이게 돌파하고 이 은혜가 이 촉촉하게 제 심령 가운데 느껴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더 기도하고 그랬던 것들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찬양으로 노래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음악이니까, 노래를 하는 것이니까 음악적인 어떤 요소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찬양하는 것을, 찬양 실황을 그 집회 실황을 동영상으로 올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수준, 그리고 장비들, 어떤 음향 기술들, 이게 아주 최고로 잘 갖춰져 있어요. 일단은.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 제가 봐도 초라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아멘. 우리는 음악이나 사람이 뭘 잘해서 그런 것들로 갖춰놓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만 오직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이만큼 안 됩니다. 더 부어주세요. 라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예배를 드렸을 그 시즌, 그 시기가 언제였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예배를 드렸을 시기, 시기 전체를 어떤 시기만 특별하게 말하기는 좀 뭐한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더 잘 드린 문제죠, 사실은. 근데 어떤 시기로 잡자고 하자면 어떤 시기가 가장 예배를 탁월하게 잘 드린 시기였겠습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예배, 예루살렘 교회 예배,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예배, 그죠? 필라델피아 교회 예배, 빌립보 교회 예배, 2000년 전에 그들의 예배가 가장 탁월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뭐가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교회 건물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그저 그냥 그 교인들 중에서 집이 좀 큰 집, 거기가 자기들이 그 집을 좀 오픈하면 거기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초대교회 때 뭐가 있었겠어요? 사람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의 예배의 전부였어요.
그 역사상 가장 탁월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그분들이. 아멘. 우리는 음악에 의존하는 그런 예배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만. 이렇게 학생들한테 우리 부장지사님한테 그런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음악에 의지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라. 아멘. 아멘.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그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음악에 의지하지 않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성, 그 영성이 우리한테 갖춰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죠. 아멘. 무엇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만. 에스겔서 37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어요.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스겔을 덮었어요. 성령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골짜기에 뼈만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골짜기 지면에 뼈들이 심이 많았고요. 그 뼈들이 아주 그냥 바싹 마른 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3000년 전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 3000년 전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바싹 마른 뼈들, 이것은 그때 당시 3000년 전에 유대 민족의 어떤 그 민족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그래요. 예언서. 그러니까 이 예언들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이 기간이 대략 200년쯤 됩니다. 대략 200년쯤. 그러니까 이 예언서들이 기록되는 시기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와 맞물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대는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라기까지 그 200년 동안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유대민족들한테 보내서 유대민족에 보내서 그들한테 파송하셔서 종말적인 메시지를 계속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이나 바벨론 등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20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결국 그래서 이들이 다 심판당하고 말아요.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망했는데 그때 망해서 끌려가는데 두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병사들의 말바꿈에 짓밟혀서 초토화가 되었어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 없고 1년에 한 번밖에 한 차례만 들어올 수 없었던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이 지성소가 이방인들의 말바꿈에 의해서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돼 버렸어요. 성전 안에 있었던 금은 기명들 그들이 다 탈취해 갔어요. 전설에 의하면요. 솔로몬 성전은 처음 솔로몬이 지었을 때보다 후대에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그 재건할 때 그때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하게 짓기 위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다가 보화를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다가 이 보화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것들을 탈취해 가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어붙인 것까지 다 파내가지고 성전 벽돌까지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까지도 다 뺏겨버렸어요. 유대 백성들이요.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3번에 걸쳐서. 그때 끌려가는데 웬만큼 재능이 있고
건장한 사람들, 일할 만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가요. 유대에 남은 자들은 다 이 병들고 힘없고 그런 자들만 남겨둬요. 그러니까 유대의 나라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앙이고 뭐 나라이고 영토고 백성이고 다 망해버렸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절망적인 상태가 7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진다고요. 다니엘 선지자도 그 나이 15살 때 처음 1차 포로기 때 그때 끌려가는데 다니엘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3절 보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다음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유대 나라가 완전히 다 포싹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크시고 두려워할 분이에요. 아멘. 나의 어떤 현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천대까지도 이 약속을 이행하신다고요. 그 다음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유대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말씀에 우리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 7절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공의 하나님 그대로 영광 받으시고 수치받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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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대로 언약을 이행하는 분이에요. 아멘. 약속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멘.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수치를 겪는 것 이것은 자연현상 아니라는 거예요. 팔자소관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문제예요. 아멘. 그 약속이 어겼을 때의 심판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아야지 마땅할 자들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아멘. 18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공의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것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자비 때문에 되는 것이지 아멘. 우리 쪽에서 어떤 근거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쪽에 어떤 근거 있는 것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 17절 우리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는 주의 성과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따라서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돼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자격 없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심이 많은 그 마른 뼈들, 그 환상을 봐요. 그렇게 다 멸망하고 죽어서 썩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뼈밖에 없어요. 마른 앙상하게 메마른 뼈들밖에 없어요. 저것들이 어떻게 살아날까?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 황폐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이 소망을 말한다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시듯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만 우리들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아멘. 어떤 이단 사이비는요, 거기 가면은 처음 가르치는 것이 비유풀이에요. 성경의 비유를 푸는 거예요. 성경의 비유로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어떤 그림이 의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풀어서 이런 것들부터 먼저 가르쳐요. 그런 것부터 먼저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처음부터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는 남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명쾌하게 깨닫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 내가 뭘 깨달았다? 내가 뭘 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사람에게 근거 두지 않아요. 죽어서 시체되었어요. 누구 하나 장사 지낼 사람도 없어요. 안 묻어줬으니까 골짜기에 뼈만 가득한 것 아니겠어요? 시신을 걷어서 지금 묻어줄 상황도 못 되어서 그냥 골짜기에다 내던졌어요. 시체들을. 그냥 그런 시신들을 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고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는 비바람 맞고요, 떼약볕에 노출되어서 전부 말라 비틀어져 있다고. 이게 지금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이 상태가? 스스로 뭐가 되냐고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가 뭘 깨달았다고 교만해주고, 뭘 했다고 교만해주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에 가서 금요일 이틀 동안 있었는데, 있는 동안에 틈틈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독교 관련된 그 동영상이나 메시지를 제가 보거나 듣거나 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동영상 보는데요, 교회를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 비판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강대상에 설교를 하는데, 좀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아무개 목사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4곳을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대부분 다 맞는 소리예요. 틀린 얘기 안 했어요. 저도 그렇게 비난받아야지 마땅할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자성하는 마음으로 들었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한두 군데 또 더 들어보는데, 그 내용들이 웬만한 사람이 들으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화가 잔뜩 날 그런 내용들이. 제가 그래,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하겠구나, 그런 마음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들은 생각이, 저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는 저들은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은 잘할까? 저 사람 정체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첫 번째로 딱 짚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짚힌다는 것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 짚힌 거예요. 그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하겠구나. 그 이단에 가면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 이 기존교회 목사들은 개라고 가르쳐요. 기존교회를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그런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들으면서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어서 자성하고 정신 차려갔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말한 그 사람도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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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옳은 건 아니거든요. 아멘. 그 사람을 또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멘.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할 만큼 힘이 많았다.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의 상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그 비난하는 그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식으로 비유풀이부터 먼저 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신령하다.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깨닫고 남이 모르는 것을 이렇게 안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다고. 다 말라비틀어진 뼈가, 다 말라비틀어진 그 뼈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뭘 스스로를 위해서, 뭐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우리 같은 복음주의 기독교는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우리들 좀 부족한 줄 우리들 다 아시죠? 우리 부족해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무조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아멘. 무조건 여기 오면 예수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다는 것, 예수, 오직 예수님만 우리는 가장 먼저 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라든지, 제가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아주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 잘 알아듣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잘 가르치고 내가 뭘 잘 듣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 때문에 저에게도 여러분들한테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한테 동일하게 임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구원받는 거 우리가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배우기 위한 책 이전에 이야기 책이에요. 배우기 이전의 책이 아니라, 배우는 책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야기 책이라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얘는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설명이나 이런 책 이전에 그런 요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 이전에 근데 이야기 책이라는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뭘 했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라고요.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는 어떤 행함을,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행하신 어떤 일들, 그래서 지금도 우리한테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몇 주 전에 전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전한 말씀이에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유대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해 나와요. 그 이들이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이제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바랬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 2사람을 그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의 정탐꾼을 2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이때 그 땅의 토착민이었던 여리고 성의 토착민이었던 이방인 라합이라는 기생이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창녀예요. 기세령이라는 창녀가 2 정탐꾼을 영접해주고 그들을 숨겨줘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행위가 하나님 편과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잘한 일이지만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예요? 민족을 반역한 일 아닙니까? 일이 잘못되면은 구족이 지금 멸절당한 상황이라고요. 라합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일을 했다 그래요. 성경은 라합이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 그럼 라합의 믿음은 뭡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자, 라합이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2 정탐꾼을 향해서 지금 고백하는 말이에요. 내가 들었음이라. 아멘. 이 여인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여인이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무슨 예배를 드려?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어요.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것도 아니고 뭐 24시간 기도의 집을 추구하면서 우리같이 기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제가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 들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프리셉트 성경 공부하고 큐티 하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거나 뭐 깊이 묵상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요단강 저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멘. 이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전부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어떤 민족이 거기서 400년 만에 나왔다는 이야기. 그렇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이야기. 그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왔다는 이야기.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면서 거기에 아모리 족속과 그들의 2 왕인 시온과 이 혼을 멸절시켰다는 이야기. 그거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성경 공부를 뭐 심오하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 깊이 있는 설교를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일이 아브라함이나 라합만의 일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이 일을 말씀하신다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 쪽에서 사람 쪽에서 우리가 무슨 심오하고 굉장한 일을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뭔가 아주 굉장한 일을 했다. 하나님이 뭐 좋아하실 일만한 그런 일을 했다. 이런 건 아니라고요.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아멘. 아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뭐예요? 그 행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신앙의 본질이에요.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요. 거기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원색적인 부흥집회 실황이라는 제목으로 80년 90년대의 원색적인 부흥집회 실황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당시 그 집회 상황이 짧게 편집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봤어요. 거기에 고 김준건 목사님 CCC의 그 총재였던 대표셨던 김준건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집회 장소에 수만 명의 대학 청년들이 회중들이 모였어요. 그 김준건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도 이 노구회몽이셨어요.
그 누구의 몸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 회중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해요. 질문을 던지면 회중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쳐 외쳐요. 어두운데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회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자만, 이 한 단어만 외쳐요. 우리가 먹고 사는 생명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결혼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북 통일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라 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멘.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우리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빛입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나라가 꿈틀꿈틀할 때는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이고요,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아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외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광장에서요, 쾌어 축제한다고 그러고, 어떤 장관 후보자는요, 창조를 믿는 자기 신념을 말했다고 해서 그냥 경질당해 버렸어요. 성경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경청은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모든 민족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이 안에 있는 말씀은 우리한테 그대로 다 적용되어져요.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가장 거룩하고 충만했던 부흥의 시기는 여호수아 시대의 그 시기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예요. 구약에서. 여호수아 바로 다음 책이, 여호수아 시대 바로 다음 시대가 이제 사사기예요.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구약이고 신약이고 성경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4,000년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타락했던 세대가 사사기예요. 가장 타락한 이 시대가 사사기라고요. 영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때와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한 세대 차이예요. 아멘. 아멘? 아멘. 가장 부흥했던 시기와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한 세대 차이라고. 성경은 이 두 세대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모든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 중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라가 부흥하고 그래서 주변에 그 대적들이 움츠러졌던 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아는 자들, 곧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는 세대. 반대로 가장 타락했고 가장 추락했던 한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도 모르는 세대들. 그리고
두 세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가 아니라 수백 년 떨어져 있는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와 바로 그 다음 세대 이야기예요. 바로 붙어 있는 두 세대가 한 세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하는 세대 이 시기였고 또 한 세대는 가장 침체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정치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문화가 망하고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한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차이예요. 한 세대는 하나님을 아니까 정치, 경제, 문화 다 살아나고 군사력도 살아나고 또 한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사람이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남북을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남한이 30년 전 40년 부흥했던 때 전성기 아닙니까? 북한은 어땠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그 땅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게 역사예요, 이것이요. 에베소 본문 17절을 보면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 모르는 세대. 그래서 이방인 같은 자의 삶의 가장 먼저 된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아멘. 저는 말씀드렸죠. 허망하다라는 말은 19절에 방탕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마음의 허망한 내적인 상태, 허망은 내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방탕함은 이 허망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 내면 세계가 허망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결과가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방탕이라는 말이 난잡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낸다고 그랬죠. 목적 없이. 내 인생, 나의 인생, 내 신분을 방임해버리고 그냥 세월을 허비하고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이것이 방탕이라고 그랬어요. 연휴 기간에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잠깐 읽게 되었어요. 한 챕터만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다 못 읽고. 그 챕터 가운데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맥켄타이어가 지은 덕의 상실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맥켄타이어에 의하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가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어떤 존재나 어떤 공동체 하여튼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그것 자체로 선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목적을 잃어버린 자의 어떤 행위 그것은 그것 자체로 선악을 구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일 자체로 악하고 선하다는 이 근거 자체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랑 무의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무의미 그 자체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존재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서 뭐 선하고 악하고 그냥 뭘 따져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좋은 시계인지 나쁜 시계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말이에요. 좋은 시계다 나쁜 시계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계됨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 만약 어떤 사람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를 가지고 못을 박으려고 그래요. 시계로 못을 박으니까 당연히 시계가 부서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야, 이 시계가 못도 하나 못 박어? 그리고 부서져? 그런다고 해서 이 시계를 보면서 나쁜 시계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시계의 유일한 목적이 뭐죠? 시계의 목적은 뭐냐?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계의 목적은 우리들한테 시간을 알려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목적대로, 시계의 목적대로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이 시계는 뭐예요? 좋은 시계. 시간을 자꾸 틀리게 말하면 뭐예요? 이건 나쁜 시계. 이 원리가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뭘 하느냐, 뭘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냐, 이런 어떤 행위 이전에
이 사람이 지금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 목적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 이 목적이 무엇이면서도 모르면서 산다는 것이 그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그 존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종종 간증드린 것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치유받은 것이 목적이 치유받았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목적을 치유받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신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신이 창조주라고 하는데 신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 창조주를 부인하니까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도 그것도 잘 모르겠어.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없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반대로 아무리 악한 일을 할지라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할 만한 근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뭔 행위를 하든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판단할 만한 근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계가 시간 알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어떤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고 그 어떤 나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일이겠냔 말이에요. 시계가 시계로서 일을 하지 않는데 나쁘고 좋고 평가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 논리에 동의가 되십니까? 시계는 먼저 목적이 분명하고 이 목적대로 가야지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다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의 한 가지 삶의 패턴이 있어요. 이들의 삶이 사사기를 보면요 마지막 장까지 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첫 번째는 사이클의 첫 번째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주변 이방 나라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믿고 자기를 믿어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이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이 고통으로 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 다음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 또 살만하거든요. 그럼 또 살만하니까 또 자기들 소견대로 살아가요.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요. 이게 계속 돌아요. 불순종해요. 징계가 임해요. 징계가 임하니까 하나님께 웁니다. 회복시켜달라고 웁니다. 그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데 또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뭐예요? 목적이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뭐 어디가 도둑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맘대로 사니까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삶이 팍팍해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이들을 또 구원하세요.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목적이 생겨야죠. 목적이. 제가 28년 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제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 방황하고 있다가 하나님 처음 만나고 나니까 목적이 바로 치유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구원을 받았어요. 목적이 생겨야죠. 목적이. 어떤 목적?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제일주의로. 왜? 나는 마른 뼈 같은 자들이거든요. 나로 인해서 어떤 선한 것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되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떤 치유를 받았다,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리트머스 시험지라고요. 우리들은요 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방인 기생 라합과 같고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요 성경 공부 한번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어떤 뭐 좋은 일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이때까지.
우리들의 직업이요, 뭐 기생은 아니었을런지 몰라도 다 우리 이제껏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죠. 다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내 육체의 만족, 내 육체의 기쁨, 그런 것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고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자고요. 아멘. 우리들 모두는요, 나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나니까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나 같은 자일지라도 구원받고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여기 혼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나일지라도 은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반응하는 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반응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은혜가 나한테 임하니까 하나님께 네가 반응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값싼 은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락시키지 말고 이 은혜가 소멸되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서 귀하게 간직하며 살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자매 한 분이 교회를 잘 오지를 못해서 마치 그날이 금요일이고 그 구역이 본당 예배 감당하는 날이어서 예배가 끝나고 저도 함께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점심 먹으면서 제가 그 자매는 왜 오늘 구역 예배에 못 나왔냐고 물어봤고 요즘에 공사하느라고 바빠서 잘 못 나온다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오늘 밥 먹고 한번 거기 가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갈 때는요 예배 드리려고 간 건 아니라 그냥 차 한잔 먹으면서 얼굴 한번 보고 오려고 그러고 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막상 가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이 기도를 하자는 그런 감동이 저한테 자꾸 와요. 예배 드리려고 간 것은 아니니까 성경책도 준비하지 않고 가서 다들 스마트폰 들으라고 스마트폰에 있는 그 성경과 찬송부 적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예배 끝내려고 하는데 구역장님이 목사님 공사하는데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한 번만 더 기도해 주면 안 될까 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고 또 기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감격적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날 마침 그 성도님이 공사하는데 급하게 2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급하게 2억 정도. 빚내야 될 형편이. 근데 바로 그날 오후에 그 자매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고 나한테 돈 좀 있는데 그냥 이자 없이 그냥 갖다 쓰라고. 그래서 그 2억이 자금이 충당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멘. 말씀 똑바로 배워야 돼요. 예. 비본질이에요 이건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을 다 쓰시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들한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것이 본질이에요. 또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에 없으셨던 일을 갑자기 하신 것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이미 하기로 결정하신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2억이 그냥 생기면 뭐 우연히 올 재수 좋다 뭐 그러겠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갑자기 예배 그 집을 가고 싶어져 하는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감동이 오고 갑자기 그를 위해서 자금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뭘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거구나. 이거 인정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한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께서 제자 디모데와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신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향해서 유언과 같이 전하는 말씀. 어떻게 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맥켄타이어 그분의 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목적이 없으면 삶의 존재 자체가 근거가 없다. 아멘. 목적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아멘.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요.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면전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요. 아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고 주님이 더 임재하시는 것.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 지켜보시고 더 가까이 오시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어지는 것. 아멘.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넓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간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 백성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아멘. 사사기의 신자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저 자기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 이게 전부예요. 그러다가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께 또 빌고, 그리고 또 살만하면 또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고, 목적이 전혀 목적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목적 없는 허망한 인생을 사니까 무엇이 왔다고요? 성경 역사상 4,000년 기독교 신앙, 이 4,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허망하게 사니까. 에베소서 그 다음 18절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목적 없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간증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삶의 목적이 가장 먼저 치유받았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허망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최고의 명군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성군인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 아멘. 최고의 총명함, 명철함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아들이고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솔로몬도 같은 고백을 해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번에 또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안다는 것, 지혜, 지식, 총명, 명철, 그런 지성에 관한 모든 것, 지성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 아멘. 인생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목적이 회복되어지니까. 아멘. 목적 있는 인생을 사니까.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 어떤 세대가 하나님 모르는 무지함에 빠지니까 목적 없는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가장 불쌍한 인생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번 추석 명절이 내일 한글날까지 계속되어서 열흘 이상의 참 긴 연휴 기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면서 기다린 분도 계셨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내일이면 연휴가 마지막이라는 것이 너무 아쉽게 느껴지고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학생의 기도회 끝나고 교육관에서 선생님들과 집사님들 여럿이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동안에도 새벽 예배는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는 안 했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수예배도 또 보통과 같이 똑같이 드렸어요. 근데 남자 성도님 두 분이서 어제 그래도 이 주중에 가끔 교회를 지난주에 와보면은 그렇게 적막하고 썰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막감이 느껴진대. 최근에 제가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구약의 성전은 어땠다고요? 24시간 365일 동안 매일 4시간 제단의 향이 꺼지지 않고 등잔대 위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해드렸어요. 만약에 이거 꺼지면요, 제단에 그 향이 꺼지고 등불이 꺼지면은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고, 매일 성전 안에서 기도의 향연을 향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현대 어떤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주일 하루만 쓰는 것이 아깝다고 해서 여기서 뭐 민방위 교육장소로 뭐 섬겨주자, 뭐 남는 공간을 체육시설이나 어떤 문화공간을 두자, 이런 말이 있다고 했죠. 다 좋은 시도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건물의 이 성전 교회 건물의 본질적인 용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 일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성전의 본질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이 얕아지니까 기도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소. 다 근데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요.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추구해야죠. 아멘. 근데 그냥 돌아가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영성이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이거 아깝잖아, 이거. 예배 대신에 다른 일로 대체하자. 그러는 것이지, 교회의 건물의 본질적인 용도는 예배예요, 예배. 아멘. 예배. 억지로 예배 드리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아멘. 예배하는 감격.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추구하다가 명절 연휴로 인해서 좀 주춤하니까 벌써 적막감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배고픔은 먹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먹어본 자만이 맛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먹어본 자가 또 맛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아멘. 금방 그 적막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세상 재미 몰랐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전 같았으면 뭐 명절 때 실컷 뭐하고 놀았겠죠. 뭐라고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명절 때 뭐 누구를 만나고 뭘 하면서 놀고 뭐. 이제 그런 일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흥미를. 여러분, 인상의 허무주의를 지금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겁니까? 다 허무하니까 다 끝내버리자 이겁니까?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절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아멘. 그 다음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금요일 날에 서울에서요. 점심 먹고 산책을 나갔어요. 저 어렸을 적에 놀던 그 산에 갔습니다. 산에. 저 어렸을 때 뛰어놀던. 지금 그 산이 등산로가 되어서 빠른 걸음으로 그 등산로를 쭉 돌면 한 1시간 45분 정도 그 정도 운동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 산에 위치했어요. 그 산에 위치한 집이었어요. 저희 주소가 서울시 강서구 신정이동 387번지였어요. 387번지. 그래도 저희 집 위치는 산 꼭대기는 아니었고 산 중턱쯤이었어요. 제 큰 누님이 저 어렸을 적 기억으로요. 학교에 뭐 주소 써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주소 내라고. 꼭 산자를 빼고 87만 쓰더라고요. 큰 누님이. 그때는 왜 그렇게 썼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때는요. 하여튼 그 산 아래쪽은 다 논이었어요. 다 논이었는데 지금은 목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에요. 지금은. 제가 서울에서 살기는 살았는데 무늬만 서울도 아니고 주소만 서울 주소만. 하여튼 집이 산에 위치했으니까 저는 늘 어렸을 적에 산에서 놀았겠잖아요. 제 놀이터는 산이었어요. 금요일날 그 산에 가보니까 어떤 길목에서는요, 그때 그 길목이 기억나는데 밤에 친구들끼리 그 숲을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리 갑자기 팍 질러가지고 그 놀래게 해줬던 것들. 구멍이나 무덤도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무서워서라고 그 근처도 안 갔던 그 무덤도 있고. 조그만 언덕원에서는 뭐 연날렸던 그 기억은 아주 그냥 셀 수 없이 많고. 메뚜기 잡고, 뭐 아랫동네, 밑동네 그 편나눠 갖고 총싸움 했던 기억도 나고. 제가 강원도로 오기 전에, 18년 전에 강원도 오기 전에 마지막까지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제 본교회 집사입니다. 집사님이고. 그 친구 집은요, 그 산 꼭대기, 맨 꼭대기에 위치했어요. 그 친구 집은. 저희는 좀 중간쯤. 저희가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도테리 키저익이라고 하는 거 이걸요. 그 친구 집에 가서 그러나 저러나 산인데 뭐.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자면서요. 밤에 그 연탄불에 라면 끓여 먹던 그런 기억도 났고요. 아, 저기가 그 친구 집인데. 제가 그 친구 집과 저희 집을 오가면서 그 5만 가지 개구진일을 했던 일들도 생각나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조기집이 그 친구 집일 때 했던 거기도 이미 다 철거해서 공원을 조성했고 제가 살았던 집 중턱 쪽으로는 이 아파트가 다 들어서가지고 어디에 우리 집이 있었는가 그 이제 흔적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적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땅의 것들이고 육의 것들이에요. 시간 좀 지나면 흔적도 없어서 사라지는 거. 지금 들어선 아파트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들은 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육의 일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육적으로 좋았던 추억들, 기억들도요, 귀하게 여겼던 것들도 그런 육의 것들은요, 우리 인생의 흔적에서 다 지워질 날이 와요. 아멘. 다 지워진다고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런 육의 것들이 인생의 낙이고 행복인 줄 알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때로 우리가 인생의 절망 앞에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허무함으로 몸서리를 치잖아요. 이 경험이 있는 자들은 축복입니다. 아멘. 이 육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거를 아는 것은 축복이라고요. 아멘. 근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어요.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그 인생이 뭘 시도할 만한 소망도 없어요. 마른 뼈가 뭐래요.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막막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더욱더 기도하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1시간 예배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형식적 예배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세요. 아멘. 올 때까지 예배 드리고 올 때까지. 아멘. 더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아멘. 주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이 시간. 아멘. 아멘. 그저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합되어지는 이 순간, 이 순간이 가장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육밖에 모르는 사람은 야 이렇게 숨 쉬고 있는데 내가 좀 생명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텐데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그 이상의 생명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아멘. 이 생명은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들은 알게 되었어요. 아멘. 오늘 설교 서론처럼 우리가 육만 있었을 때는 노래를 한다면은 음악이 주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 그런 것만 전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합되어지는 이 영적인 감동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고요. 음악적인 정서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이 영적인 감동이 행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본 에스겔 37장 그 다음 3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 이 환상 가운데 해골들만 골짜기에 가득한 거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대적인 3000년도 유대적인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골짜기에 뼈만 가득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마음 절망스럽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뼈들밖에 안 보여요. 분명히 에스겔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자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마른 뼈와 같다는 이런 환상을 지금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이 마른 뼈만 보였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란 말입니까? 하면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와요.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 주님 아십니다. 아멘. 에스겔이 지금 무슨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만이 이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죽었는데 죽은 것만 해도 절망인데 거기다가 누구 하나 뭐 송장 치워줄 사람도 없어서 시체 그대로 다 방치된 상태인데 자기 민족을 짐승이 뜯어먹고 독수리가 쪼아먹은 것처럼 바벨론이 뜯어먹고 아수르가 다 쪼아먹었는데 나라도 망했고 왕도 두 눈이 뽑혀갖고 포로로 끌려갔고 이국 땅에서 왕도 죽었고 백성 가운데 건강하고 쓸만한 자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포로로 다 끌려갔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만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의 감격도 다 잃어버렸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소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나의 의지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환상을 보니까 내가 환상을 봤으니까 내가 본 환상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대로 그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자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죽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이 들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소망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자체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절망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마른 뼈 상관없어.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 다음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이 뼈들이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이 뼈들한테 들어가시니까 뼈에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이 말랐던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또 임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여시고 죽은 것 같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주신 것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우리들한테 말씀 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기도시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마른 뼈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하나님만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자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 인도하면서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렸죠. 새벽에 깨달은 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불경 거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지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단순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서 사람의 본분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대로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이 생명 아멘. 모르는 분들은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분들은 이 생명이 더 충만해지게 축복합니다.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주신 이 감동 이 능력 그것을 더 아시고 더 누리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향한 이 생명의 통로들로 우리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너를 도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니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괜히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니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괜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니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니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해볼 때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니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해볼 때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때에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때여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에스겔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니.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때여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었든지 믿음이 되었든지 육체의 질병이 되었든지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마른 뼈 같은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세요. 우리는 절망적이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마른 뼈가 된 영역들 가운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 주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 붙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상 주신 하나님 반드시 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시는 게 합당하시는 하나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좀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 말씀을 지킬 줄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 주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주님 종에게 오셨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식 있는 자가 되고 명철
강구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든 해답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모든 해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정치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경제문화 사회의 모든 해답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남녀교회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대로 이를 주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김금중이 싼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갈 주어다. 김금중 일사에게 생기가 들어갈 주어다. 조병희 일사에게 생기가 들어갈 주어다. 최순자 일사에게 생기가 들어갈 주어다. 전경모 집사에게 생기가 들어갈 주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주어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날 주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생각하더니 주님만 경외합니다. 크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 왕의 왕이신 주님, 능의 능력이신 내 주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 없음 내 마른 자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받게 해주신 내 주님,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안디옥교회가 나갈 바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지 그 목적을 알게 해주신 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 이 소원대로 실 전능하신 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소원대로 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없이 내 기쁘시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의 말씀을 두시는 겁니다. 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내 주님 높이 받으시고 왕의 위엄은 생기가 들어갈 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이방인처럼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은혜 때문에, 생기로 다시 임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소망을 얻습니다. 어떤 방법도 모르겠고 어찌할 바 능력도 없고
그럼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신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임할지어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메마른 자들에게 하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불치병에 있는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삶에 막힌담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노라. 이 말씀이 임할지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며 주께서만 높임 받으시며 이 사람의 본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말씀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예물들의 손길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으며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흥황했는데 사사기 세대는 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세대가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남은 자들의 세대가 되어줘서 이 세대를 주도하고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계속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래서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사람의 그 본분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